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할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고 성경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 에고에이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6장 35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면 죽은 나사로가 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빼먹었지만 10장에 가면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고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라고 말씀하셨듯 예수님께서는 7가지 측면에서 자기를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나를 좀 믿어다오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선포하시고 진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선포된 진리에 대한 반응이 결국 제각각 좀 다른 것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믿어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이 믿어졌고 사람의 아들로 사신 것이 믿어졌고 그리고 고난당하신 것이 믿어졌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것을 믿고 성령 안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지금 같이 앉아 있지만 뭐에 근거합니까? 뒤에 가서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딴짓하고 있고 나를 속이고 있다 이런 불신이 싹 터보십시오. 그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믿음에 근거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나를 믿든 그를 믿든 우리를 믿든 다 사람은 믿음에 근거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헛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신뢰도가 금이 같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헛된 믿음의 특징은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대상이 잘못되면 그 믿음이 잘못되는 겁니다. 대상이 잘못되는데 너무 100% 믿어버리면 진짜 문제가 되죠. 근데 100% 대상이 온전한 믿음의 대상인데 그 대상을 믿는 믿음이 10%, 20%에 불과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은 믿어달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하거나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것은 그분에게 영광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 하루도 여러 번 뒤바뀌는 이런 내 마음의 감정의 상태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깨달아 알아가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기에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잘못된 거겠죠. 근데 사후세계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잘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손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았는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후회 막급해요. 후회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죽어서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복된 인생이고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슬프고 애통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대상은 분명한데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통탄할 일입니다. 나는 믿어줄 사람인데, 믿을 만한 사람인데 나를 믿어주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화가 나죠. 나는 제대로 된 그런 이 엔지니어이고 나는 정직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나를 믿지 않아서 그가 손해를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반드시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죽음에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살아야 그 존재는 진정한 구원자가 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상태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구원의 개념이 아니고, 구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 결국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 구원의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부활의,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이란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의롭다고,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지고 네가 죽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게 칭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받은 은혜, 영원한 생명을 분별받은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동트기 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집어서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까지는 어둠이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영적인 표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존재냐면 누가복음 8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려서 그 7 귀신은 7개의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의미보다는 강력한 귀신을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매이고 눌린 그런 처절한 슬픔 가운데 있는, 눌림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자유케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그때로부터 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게 되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그 여인들이 감당을 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움직였잖아요. 공동체로 움직이는데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가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책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이 아니라 그 길로 예수님 계속해서 쫓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정말 따라서 함께 온 여인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가 무덤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뉘었는지, 어디에 장사를 지냈는지,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그렇게 날이 밝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아직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어둡다,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의 돌문은 열려 있고 시체는 없어진 사실을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데,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서 특달같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요한이 좀 젊었거든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시체가 진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제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는데, 이건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가 득달같이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때를 추억하며 이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베드로, 요한, 막달라 마리아 모든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겁니다. 죽음의 끝,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려서 고침받았고, 그리고 자유케 되어서 주님을 쫓아갔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죽지만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는 죽음이 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문이 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를 하는데, 돌을 옆으로 굴릴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문을 만든답니다. 근데 밑에다가 아무나 굴릴 수 없게 홈을 판대요. 홈을 파가지고 쉽게 돌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든답니다. 근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시체는 없어졌는데, 근데 세마포를 몸통과 다리 아래에 한번 묶고, 그런 다음에 턱 위에 머리를 다시 또 묶고 두 부분에 나누어서 이렇게 묶는데, 근데 예수님이 시체로 그대로 누워 있는 자리에 이 몸통과 아래를 묶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또 머리를 묶었던 수건이 그대로 있다는 뜻은 뭡니까?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세마포까지 다 없어졌다면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도 요한도 마리아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 앞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었어요. 울면서 무덤함을 굽이러 들여다봤어요. 그때 거기에 보이지 않았던 천사가 있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질문을 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가 똑같이 대답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서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몸을 돌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님이 딱 서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을 지키고 있는,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았으나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사망의 무덤에 예수님이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자신의 기대와 소망, 그 존재는 더 이상 만날 길이 없어서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은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을 마리아는 찾았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여전히 울고 있는 그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성경은 기록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그 시체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통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3번이나 그렇게 죽지만 살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라보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의 선생님이여,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마리아가 나의 선생님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서야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닫혀 있는 거죠.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그런 어구처럼 아직까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경험도 있고 주님을 온전히 쫓았지만 그러나 죽음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마리아야, 책망 대신에 마리아야 그 이름을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를 알고 부르신 거잖아요. 마리아를 알고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그의 프로필을 아는 겁니다. 그를 안다고 했을 때는 그의 속내를 아는 걸 얘기하죠.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 그의 인간적인 상태, 몸의 상태, 영적인 상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그 전에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 만났잖아요. 봤잖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여기서 왜 오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의 음성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의 음성이 달랐을까요? 똑같았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의 눈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나사로야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똑같이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세마포로 다 퉁퉁 칭칭 감겨 있죠. 머리도 감겨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전히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세마포로 칭칭 감겨 있는 것처럼 그의 인식이, 그리고 그의 생각이, 그의 영적인 상태가 감겨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실 때 그가 죽음 가운데 있었으나 생명으로 나온 것처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 것처럼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사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마리아에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살아있는데. 마리아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살아났는데. 나는 죽음에 갇혀 있지 않는데 왜 너는 그렇게 울고 있느냐? 왜 죽은 나를 찾느냐? 나는 다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뒷말은 싹 빼고 마리아야 이름이 불렀을 때 그런 이 의도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는데 마리아의 그 순간 이 닫혀있던 모든 것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내가 믿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이해로 다가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제도 학습 교육을 받는 어떤 아이가 계속해서 진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알겠는데 와닿질 않는데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진리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객관적인 진리가 오늘 주관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성령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내게 주관적인 진리로, 나의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 죽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나는 죽지 않았다, 난 죽었으나 다시 살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죽은 자였던 사울에게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세요. 다메섹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죠. 육신의 눈도 어둡고 영의 눈도 어둡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먼저 사울의 이름을, 그 바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때부터 그는 영적인 어둠, 육적인 어둠 모든 것으로부터 달려 빛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은 죽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덤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빛 가운데로 나온 주의 백성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망의 골방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사망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생명이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갈 길이 없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 마리아가 똑같은 심령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고 예수님처럼 나도 죽을 거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밀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마리아를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오늘 똑같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의 능력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듯 빛의 자녀가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의 일에 창념하면서 그렇게 연명하듯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마리아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찬영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2009년에 제가 광주하는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초등부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론 예배실과 초등부 예배실이 가까웠어요.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거기였거든요. 거기에 아이들과 함께 서로 축복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 아들아 이 찬송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신원순 장로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축복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름을 넣었어요. 원순 이런 이름을 넣었어요. 사랑한다 원순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도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사랑한다 원숭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세요. 그 의도가 원숭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사람의 진심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할 때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란 그 이름 석자를 불러주실 때 그의 인상이 뒤바뀐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허덕허덕하는 빛의 자녀인데 왜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 나는 자유한 것 같은데 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지? 또는 무덤에 갇혀 있지? 그렇게 스스로 한탄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찬양아 이렇게 막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했으니 나를 의지해서 네가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내 형제이라고 명확하게 이 1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내 형제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며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지금 처음 본 겁니까?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런 뜻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증인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 20장에 그동안 그렇게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 요한은 여기서 계속해서 이 집중해서 조명하듯이 그를 들춰낼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되려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증인이 되려면 여성은 증인이 될 수 없었대요. 여성은 아무리 증언할 수 있어도 그 증언은 효력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성 차별하는 게 아니고 당시 문화가 법이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격 없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주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임을 내가 경험하고 주님을 깊게 만나고, 그렇게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 찬양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린 자연스럽게 내가 주를 봤다 마리아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갇혀있지 않기를, 이 어둠에 갇혀있지 않기를, 무덤에 갇혀있지 않기를, 무덤 앞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벌떡 일어서서 달려가는 그 거룩한 인생이 되길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있는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셨던 첫 마디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평강입니다. 결국 이제는 세상이 주는 어떤 조건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으니 평강으로 지키실 것에 대한 그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 샬롬은 그냥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겁니다. 이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평강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들이 그때로부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별반 다를 게 없을 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할 때, 그때가 제일 속으로 부끄러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셨는데, 어젯밤에 이제 한 11시 정도까지 또 더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했지만 11시 정도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찬송가 438장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좀 벗고 오니 슬픔만의 세상도 천국으로 하오도다. 이 찬송을 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부활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결국 천국을 이 땅에 늘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누리며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늘 자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자의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 이 찬송을 혼자 막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저와 함께 이 찬송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하면서 부활의 능력 덧입고 이 사망의 무더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길을 걷게 해달라고,
준비하신 봉헌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